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 이 앞에도 있으니까 성경이 없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 복은요, 복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복은요, 웃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웃음. 그래서 세상 말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뇌는요, 활짝 웃으면 엔돌핀 같은 것들이 쾌감이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웃습니까? 기분 좋아야 웃지. 좋을 일이 생겨서 웃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웃을 일이 없을 때도 이렇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얼굴만 웃다가 가슴이 웃고 점점 배꼽까지 웃어버리면 나중에는 발가락까지 마음껏 웃어보는 거죠. 이것이 체질화가 되면 하나님의 복은 절로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선악과 열매를 보게 되면 선악과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지가요, 거기에 마음을 뺏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분명은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사단의 고임에서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누구한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그때 이제 선악과 열매가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한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이 너무 마음 뺏길 정도 좋아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잘 배워요. 네. 그래서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령이죠. 그 다음에 먹음직스럽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다. 보암직은 뭡니까? 안목의 정령입니다. 안목의 정령. 보는 것으로 탐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금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니까 그게 보암직,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요, 또 찬송할 걸 잃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왔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아무런 마음이 감격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기대와 사모함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오는 길에 오는 일에 나의 당신의 자존심을 보여라. 어떤 사람을 내가 이래봬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나요.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자존심 없어.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많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 자존심 버리라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 나를 죽어라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자존심 버리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잠 못 자지. 속에서 보글. 네. 된장국을 끓여. 보글.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자존심을 버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자존심을 버릴 때 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왜 자존심 버려야 할까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존심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내가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는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간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요? 완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면 다툼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자존심 때문에 이걸 못 버릴까? 자존심을 버리고 다투지 않고 화목을 이룬다는 그것이 더 우리 복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다투다가 심지어는 뭐예요? 이혼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모친, 자매가 있습니다. 가족에서는 자존심을 버렸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가정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사랑을 요구할 때 그거는요, 내 자 스스로가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위에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존심 못 버려서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할 때 하나님 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가족 간에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족 공동체니까. 서로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세워갔던 자존심을 허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존심을 허물어야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내게 붙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평생을 자존심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쌓았던 그 자존심을 또 한평생 또 나머지 인생을 허물다가 그리고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에게 그동안에 다가오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회도 찾아올 것입니다. 자존심의 담을 무너뜨려야 더 많은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성공과 성취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해요? 여러분들은 성공과 성취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자존심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네? 성공과 성취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을 선택?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자존심 선택. 남한테 가서 이걸 못해. 왜? 자존심. 내가 누군데 가서 남한테 절대 못하지.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 있는 자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존심을 버려서 꿈을 이룬 뒤에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성공한 뒤에는 자신이 자존감을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당시는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성공 못했구나. 그런데 개척을 해서 일출월장 부흥되어지고 건물을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우와 여기저기서 불러요. 아,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개척할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자존심을 팍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나중에 자존감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보면은 임금을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안 내려가려고 부등부등하다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내관들이 왕이시여 전하 후일을 도모합시다.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가 후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후일을 위해서. 거기 내려올 땐 자존심이 엄청 싸요. 그런데 후일을 도모합시다. 거기 계속 있다가는 언제 비명할지 몰라요. 내려와서 후일을 도모하고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니까 자존심이 상해. 지금은 내가 못 배우니까 자존심이 상해. 응? 지금은 내가 교회 공 열심히 하는데도 못해 있는 게 없어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존감은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존심을 버릴 것이에요? 자존심을 버려서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성취를 원하지만 자존심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이루고자 해서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급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얼마나 자존심이 엄청납니까? 멋모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거기 내려오세요. 거기 당신 올라갈 자리 아니야. 그건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예수님도 자존심을 내려놓았는데 하물며 피조물들이 뭐가 잘났다고 자존심을 박박 세워가지고 고개 뻗떡 세워가지고 눈 찌긋찌긋하고 이렇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 아이가 자존심 평생 세워봤자 인생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버지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여달라고 했더라면 우리의 구원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뭡니까? 스스로의 자자, 높을 존자, 마음 힘자,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말라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요, 지키기 위해서 참지 못한 분노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고 하십니까? 자존심을 버리려 하십니까? 다 지켜야 자존심. 자존심을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죽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처럼 그러세요. 그런데요, 자존심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다 미련한 자예요. 내가 잘났다고 뭐 힘주고 자존심 지키고 빡빡 우겨봤자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그게 바로 잠언 1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을 미련한 자라고. 자존심 강한 사람 맞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자존심이.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킨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내. 자존심 건드리면 분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할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던 자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그녀는 무덤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 딸이 낫기를 간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문대로라면 사랑하는 딸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했을 예수님, 그렇게 기대를 걸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7장에 보니까, 자 같이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을 고쳐달라고 말한 그 수로보니 여인은 갖다 괴취급을 한 거예요. 괴취급. 얼마나 존심이 상했을까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고 뭉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한마디를 하지요. 자, 그 여인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28절 시작.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뭐예요? 아이들이 먹던 음식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넌 개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도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으로서 온 게 아니야. 완전히 차별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와 주인과 거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옳소이다. 그래요,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을 지키러 왔는가, 내 딸의 병을 고치러 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가 되면 어떨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개 취급한들 내가 무슨 수이 있겠느냐? 내 딸만 고쳐주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 취급받은 그 순간에도 나는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개 취급하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근데 그게 믿어질까? 방금 개취급 받았는데 이미 상처가 묻었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고 그 말에 믿고 어떻게 뭐야?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 딸이 안 났어 봐라. 그러면서 다시는 당신은 내가 소문내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그랬어. 그런데요, 절대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돌아가 본즉 자기 딸이 귀신이 누워있지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아멘.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그러지 나가 어떻게 개가 되라고 그럽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스로보니게 여인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나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존심을 버린 것은요 옳은 일에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버리면 주님이 나를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자존심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곳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에 나간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당당하게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막 떵떵거리고 돈 풀고 돈 쓰고 다니다가 이제 쫄딱 망해서 나올 때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아버지한테 이게 뭐냐 거짓골. 그리고 집에 들어간다. 이거 못 들어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들어가. 아버지 또 누구한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안 들어가. 차라리 내가 그냥 어디 저 한강 가서 내가 떨어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 돼. 그렇다면 그 자존심을 지켰다라면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져 갔다라면 그는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워낙 지금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돼지우를 치우면서 주염 열매 내가 먹게 달라고 감옥에 들었는데 그것도 먹을 것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이제는 죽을 것만 남겨놓고 죽을 것만 남겨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존심이랑 다 버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돌아온 것이 너무 고마웠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 탕기는 걸 둘째치고 다시 살아왔으니 잔치를 버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준 거예요.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자존심을 버릴 때 내가 자존심이 구겨진 것 같지만 그거 주님은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빵집에 가서 빵을 좀 기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빵집 주인이 무슨 장사도 안 했는데 아침부터 빵을 기부해달라고 와? 더럽다고 침을 뱉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그에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어린 영혼들이 지금 먹어야 되니까. 옆에 함께 동승했던 이가 아마 제자집 되죠. 테레사 수녀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가시지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먹일 빵을 구하러 온 거야. 자존심 따위는 내게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 빵을 얻어다가 아이들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먹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다 버려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평생, 심지어는 고구마 장사, 노점사, 어떻게든지 자식을 키우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은 지금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세워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제로 대학에 하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결혼까지 해서 사모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사모님 잘 나갔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자존심 세기로 치면 으뜸한 여자였어요. 왜? 가진 것이 많고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대학도 1년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편이 또 거기다 사업 무너진 걸로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저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선장수, 머리에 이고 다니는 생선장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의 모습은 좀 초라하지요.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시장터에서 얄궂은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걸 이고 가는데 글쎄 그 앞에 딱 보니까 누가 와요? 그때 최고 인류 대학에 다닐 때 서로 경쟁했던 경쟁자 친구가 그 앞에 딱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선 있던 보따리를 딱 쥐고 등을 딱 돌아서 지나가면 달려 하든지 아니면은 숨든지. 왜? 존심이 살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상황에 자존심이 다냐? 애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 갈 길을 가면서 먼저 그 친구에게 친구야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 처음 본 그 친구는 몰고의 말이 아니고 잘 나갔던 귀부인은 어디 갔냐고 생선을 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나중에야 그 모습을 알아본 이 친구는요, 친구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 여인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는 모든 친구들 다 수소문해가지고 도와가지고 번듯한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장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옛날에 그 잘 나갔던 자존감을 세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자존심을 버리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꼬를 틔워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 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받으라 그래도요 이러고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먼저 와서 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이렇게 머리 대는 사람.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요. 여러분 기도원가 봐요. 기도원 가면요 자존심 버린 분들이 많아. 안수 받으려면 먼저 싹 쳐가지고 앞에 팍 그리고 이제 막 통성기도 시키다가 이제 강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사 앞에 가서 팍 안 되면 강사 손을 딱 잡고 뭐에 딱 얹었는지 이게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체면에 그래 되겠냐? 어린아이 같은 거, 순수한 거. 여러분 이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버릴 때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소원들이 응답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자존심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밥 먹여주지 못하는 알량한 그 자존심이 왜 이렇게 썩으냐고요? 왜 쌓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썩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걸 건드리면 절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겉하고 속하고 달라요. 요 자존심 겉은 아름답고 멀쩡해 보이는데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으이씨 나와요. 그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니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왜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어요. 그의 마음속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노예 생활 만약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할 때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노예를 끌려가도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꼭 다 버렸어요.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그 요셉에 있는 그 동안에는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왜 때문에요? 자존심을 버리니까. 자존심을 버리니까 13년 동안 꾹 참아놨더니 자존감을 세워주는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은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만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요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고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옳은 일 하나님의 뜻 앞에는 자존심을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나도 목회 못해 먹겠다.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한테 아구통 의도 터져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죽이고 싶죠. 인간으로는 마음은 죽이고 싶고 한 대 의디면 난 두 대, 세 대 치고받고 해야 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똥 싼 기저귀를 빼고 똥 싼 곳을 다 닦아줘야 되는 이 자존심,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불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닥친 거는 내가 닥쳤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는가, 뒤돌아서서 내가 얼마나, 그래도 한 5분 정도 한동안 멈칫하다가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해야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걸레 갖다가 대야에다가 걸레 갖다가 닦아주고. 여러분, 대변도 똥 얘기해서 죄송해요. 대변도 대단한 것 같으면은 문제가 안 돼. 그때 풍년 7월달이요. 7월달. 그러니 이 사람도 누워 있어가지고 기저귀를 찾거든요. 그것도 소변 때문에 찾어요, 기저귀. 근데 나를 불렀어요. 안 불렀으면 모르는데 불렀으면 가야지. 왜 불렀어요? 목사님 똥 쌌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 불러다 빨리 가서 좀 해서 이러면 돼요. 근데 그분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가야죠. 그래서 이제 나는 기저귀를 채웠으니까 기저귀 싸면 그거만 쏙 빼서 딱 버리면 되잖아. 그래 갔더니 웬걸 자기가 미안해서 뺀다고 뺐는데 와 완전 사방팔방 다. 내가 그 보는 순간에 주여 뒤돌았었어. 5분 동안 묵상을 해서 묵상했어. 참으로 그 순간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 사명을 깨달고 다시 돌아서서 대야에다가 닦아가지고 그 이불에 묻은 거 다 걷어가지고 이불을 걷어내놓고 물걸레로 갔다가 고무장갑도 없어. 그냥 그걸 갖다가 닦아서 물 빨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랗죠? 근데 자존심을 버리니까 그 한여름에 똥내 맞고 방 안에 있어 봐봐요. 그 진도 갈 거 아니야? 근데 치워서 팬티 가시 갈아입히고 다 입어놨더니 한다는 말 한마디,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하면서 지금도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나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 당장 가서 이씨 저씨 하고 싶어. 그러나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거죠. 버리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게 자존심이 버려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말씀이 옳은 길 앞에 내가 사랑하면, 예수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자존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스로보니 여인에게 딸에게 귀신이 나간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자존심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또 여인한테 억울하게 당해. 세상에 요셉이 실제로 그 여인을 탐하고도 감옥에 갔으면 덜 억울하겠어. 오히려 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것도 참고 자존심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았. 결국 하나님이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아멘. 이게 자존심을 버리는 자리,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자존심 버리고 삽시다.
그래 행복한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교회 오란 말이에요. 자존심이 못 버리면 집이 잠깐 냉장고 집어 넣어놔요. 그러다 다시 들어가고 꺼내서 다시 치워. 자존심 상한다고 상해.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냉장고 집어 쳐놓다가 다시 교회 왔다가 다시. 그런데요 빼놓잖아요. 그러면요 이 자존심 냉장고에 있는 거 필요가 없어. 왜?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그 자존심을 봉지에 싸서 뚫뚫 말아서 쓰레기통에 팍 집어쳐넣는 거야. 그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물질 문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 지금 남한테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자존심 때문에 못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자존심 내가 가서 숙여서 돈을 들여다 다시 우리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하죠. 성공하시렵니까? 승리하시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존심을 내어 버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일반 성도가 그랬으면 괜찮아. 근데 신뢰하고 그분한테 안수받고 그분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 자체가 나를 개취급했으니 얼마나 조심해서 할 거냐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자존심 건들면요 개취급을 하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송 집사님 제가 개취급하면 당장 사요나라 할 것이지요? 안 한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당연히 그 답이 안 나오지.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자존심이 또 생겨. 박 집사님 내가 이 나이에 자존심 하나 지켜왔는데 이게 내가 자존심을 버리라고? 못 버리지.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이야. 근데 자존심을 버리라고? 이제 와서 버리라고? 아이고 나 못 버리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존심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담이라고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세우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담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넘지 못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일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넘지 못할 힘든 파도 같은 일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내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심령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자존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서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로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그렇게 지금까지 세워왔는데 어떻게 내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 앞이라면, 주님께서 뜻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파도와 산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소원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스로브니게 여인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예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